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교회 개혁을 오늘까지도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날마다 교회가 갱신하고 개혁해야 되는데 특별히 1517년 10월 31일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종교개혁 주일로 각 교회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잠깐 그 할로윈 데이하고 같이 이렇게 좀 연관돼서 있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10월 31일, 공교롭게도 올해는 10월 31일이 딱 주일이어서 더 실감이 좀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톨릭을 사단이니 적그리스도니 하는 그런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충분히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로 그들 나름대로 갱신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지금도 그렇게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당을 바라볼 때 마치 그 원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 자매로 함께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비록 처음에 그런 어떤 적대감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불상사들이 있던 것은 우리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형제 자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들도 또 캐톨릭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당을 함부로 그렇게 매대화하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5가지 강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유산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유산.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제가 아마 종교개혁 주일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종교개혁가들이 고백했던 그리고 기치를 내렸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그래서 오직 성서만으로라는 그런 계획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설명하려면 배경도 많고 너무나 깁니다. 단 한 가지만 하면은 교회의 최종 권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최종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해석권도 교황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서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 최고의 권위다라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로, 스페인어로, 프랑스어로, 그다음에 독일어로. 아까 마틴 루터가 했던 그런 그 업적 중에서 가장 최고로 꼽히는 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의 핍박을 숨어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던 마틴 루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잘 들어봤습니다.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 그들의 성경을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로마 교양청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나 하면은 행위를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율법 중심에. 그래서 성경을 성도들이 읽어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읽어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지 그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늘 강조하듯이 그들이 고백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은 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있는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죠? 우리는 오늘 그 말씀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오직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요? 오직 믿음으로부터.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만 그랬습니다. 솔라그라티아라고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거 자체가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런 그 구원의 도리를 정말 잘 정리해서 캐치프레이를 내세웠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 구원을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정말 강조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성경 말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내걸었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그렇게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솔라 크리스투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라 했을 때 참 그 배경이 그런데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어떤 이름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느냐? 그 권위가 어디 있느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말 아주 우리에게 잘 정리해 준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우리에게
물려진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있죠. 또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오늘날 이어가야 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에서 혹 어떻게 하면 벗어난 일이 있으면 그때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도 분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누리자.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성경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오늘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한 가지 분명히 되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믿음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우선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그 민수기 20장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가 그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악에서 떠남. 그죠? 악에서 분리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악을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그런 악습에서, 악한 그런 어떤 생활에서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그 삶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대끼시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예.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오늘 우리가 여기 20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략되었지만은 실제로는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40년이 지난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어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은 미리암도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아론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물론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신명기도 있고 하지만은 그 해에 사실 모세도 죽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사명을 거기서 다 마치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어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툼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다툼이 있었고 또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런 다툼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다툼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바의 물 그러면 다툼이라는 의미가 무리바라는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의 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물을 못 먹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죠. 당연히 물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로 다투는 모습 참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할 때마다 부담이 있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물이 무엇인지,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생명의 물, 그죠? 그렇지. 오늘도 우리 다 물 마시고 오셨죠. 물 안 마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명을 연장해주는 그 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불평하고 다투었던 것은 당연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본이 되는 그 물. 요즘 말하는 물보다는 실감나게 대놓고 이야기합시다. 돈. 그죠?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고 또 그렇게 돈 없이 고생해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그동안 38년,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신 그들이 이 마지막 관문 속에서도 여전히 그 물 때문에 다투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 저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다툼과 불편함과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불편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경사람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먼저 참 좋겠습니다. 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늘 강조하고 외치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렇게 다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내게 하셨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물이 반석에 나왔어요.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그 물로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그러면 너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당장 멸하시던가요? 그랬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자리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지 않을 수 없지요. 이 모세와 아론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는 모습 속에 이 모세와 아론조차도 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쪽으로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천국 못 갔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있는데, 천국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단정 짓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자기 자신은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천국 백성인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있죠. 천국 가서 놀라는 3가지. 그죠? 네. 어떤 사람이 천국 갔는데 3번 놀랐답니다. 첫 번째는요.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수 없을 거야. 저렇게 살아서 무슨 천국을 가. 그랬던 사람이 고가리가 있더라고요. 또 그 동시에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천국 가 했던 사람이 그 사람 암만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란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는 교리가 아닙니다. 제가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뼈 있는 농담입니다. 정말 우리가 새겨야 될 농담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놀랐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자기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 앞에 또 놀란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자랑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 없다고까지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또다시 그렇게 반증하는 하나의 단증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는지.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에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거룩함을 훼손한 모습을 그의 불순종에서 우리는 먼저 간단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읽을 때 출애굽 17장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에 이르기 전에 오다가 거기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마사라고 했는데 거기도 무리바의 물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툼의 물 거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다투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거기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다 쳐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 쳐서 물이 나왔던 그 경험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이 무리바의 물에서는 이제 시간도 벌써 한 40년이 지났죠. 예. 그리고 지역도 사실 다릅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되는 바로 그 남단 끝에서 거기가 가데스라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 이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듣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치라고 하지 않고 물을 내라 하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 입장에서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순순히 대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반석 앞에 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론 옆에 세워놓고 지팡이 붙들고 반석아 물 내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는 그렇게 반석아 물을 내라 이런 식으로 말 안 합니다. 집둥이를 2번이나 내리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벌써 거기에 그의 혈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면 반석은 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고스란히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섞이는 그러한 더하기. 근데 좋은 것을 더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뭐 좋은 걸 더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사람이 더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와 허물밖에 없음을 보는 겁니다. 그의 교만이 나오고 그의 불평이 나오고 그의 혈기가 나오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변화산상에서 그죠? 예. 엘리야와 함께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그러한 모세. 그런데 그 모세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그도 역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가 했는 행위와 그가 한 그런 업적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함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고백, 우리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외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부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편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까? 육신의 양식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분명히 결단하셔야 됩니다. 모세조차도 그렇게 물을 통해서 다툼하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혈기를 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더 알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반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다투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의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함께 하심으로 성취되는 그 시대를, 그런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돈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없을 때 목마르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돈이 없을 때 돈이 쪼달리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 나오는 그 귀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됨을,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일,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